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8월 21일 요한계시록 20장을 읽는 날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년왕국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건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만큼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나마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그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천년왕국도 성경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 보수적인 학자들 안에서도 그 견해가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1절부터 6절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큰 쇠사슬 그리고 열쇠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무저갱의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가? 요즘은 다 디지털 락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열쇠도 잘 쓰지 않는데 그럼 천사가 무저갱을 잠글 수 있는 또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을 또 그 크기나 모양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려는 그런 것보다 무저갱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굴 이렇게 생각할 때 끊임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런 장소다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을 열쇠 그리고 큰 사슬 결박할 수 있는 큰 사슬을 가져와서 사탄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하는 그 타락한 천사를 묶어서 그 결박 속에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결박된 기간이 얼마인가 라고 할 때 1000년인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또 많은 미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 사단이 결박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1000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100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실제 올해와 같이 1년, 2년, 3년 하는 똑같은 기간의 1000년이라기보다는 그 기간, 큰 기간하고 완전한 기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은 전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년이 다 끝날 때쯤에 그 옛뱀 마귀 사탄이 잠깐 놓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마지막 전쟁을 벌일 것을 7절 이하 쭉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일단 좀 넘어두고, 그렇다면 그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동안 1000년 동안 이 땅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4절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4절 그 말씀을 우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땅의 성도들이 그 1000년의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그 동안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되었습니다. 예,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있다라고 씁니다.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누군가? 그 설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표현됐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666이라는 그런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고 짐승에게 속한,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이것을 흔한 말로 1000년 왕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서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1000년 동안의 기간을 1000년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과 또 하늘의 순교를 당한 그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기간, 그것을 1000년 왕국이다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 1000년 왕국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네, 오늘 처음 들어보죠?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그 1000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시면 후천연설, 전천연설, 무천연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후천연설, 전천연설, 무천연설이 무엇인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천연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견해가 있는 세 가지 크게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후천연설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천년왕국, 지금 말했던 그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시오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있다고 했어요? 전에 있다고 했어요? 후천년설에 의하면? 예, 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생긴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도래한다. 그 천년왕국은 무엇이냐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라, 복음이 아주 잘 전해져서 또 우리가 열심히 문화활동, 창조명령을 잘 수행하고 문화명령을 잘 수행해서 이 땅에 정말 살기 좋은 천년왕국과 같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들이 천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보고 어떤 보면 우리나라를 또는 우리 인천 지역을 우리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된다, 열심히 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문화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정말 아름답게 다 변하고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다 변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과 비슷한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지금 말했던 그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사탄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천년의 왕국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반론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는 그 상황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세상이 지금 악하고 타락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더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고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성화와 같은 모습으로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종말하고 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쭉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 이후에 그 종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종말에 대해 설명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내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그 재난의 시작 이후에 어떤 재난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은 후에 재림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또 민족과 나라의 재앙, 전쟁, 기근, 그리고 미혹, 환란, 이런 것이 있은 후에 재림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성경의 문맥과 맞지 않는가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그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셨기 때문에 그 재림하신 그 주님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국을 만들 것이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생기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 최후의 심판이 천년간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년간의 기간은
이른바 천년 왕국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일단 재림하시고 또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신 이후에 또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고, 영광과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건설할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사탄을 지옥에, 또 믿는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등장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자의 모습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딱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림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21장에서 보면 죽은 자와 또 사단의, 20장 마지막 사단의 심판, 그리고 사단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순서에 따라 이해할 때는 이 전천년설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최후의 심판까지 대략적으로 천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인데 짧은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은 천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년이라는 것은 길고 좀 완전한 시간들을 표현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체의 모습으로 있을 것이지만,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죄를 낳기 때문에 그 죄된 모습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례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천년설에 따라서 천년왕국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해석이다라고 정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천년왕국은 어떠한 것인가, 새벽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천년이라는 기간은 실제 천년이라는 기간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습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의 의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권세는 없다,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라는 것들을, 승리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지옥에 가게 하려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권세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권세, 그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도 최초의 복음, 원복음에 그 말씀이 예언됐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뱀의 자손은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표현, 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그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이미 표현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사건은 이제 사단의 권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선포한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이 천년 왕국인 것이고, 그 기간에 사탄의 권세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무적행에 갇혀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기간인 줄 알아라 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주님께서 오시고 또 다시 오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인 줄 알아 지금 이 시간이 이 교회의 시대가 이 신약의 시대가 1000년 왕국의 시대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한 싸움 가운데 살았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지금 묶여 있는 것이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르렁거리며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 우리를 미혹해 하고 현혹해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두 가지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사단의 권세는 이미 꺾였으며 마치 무적행에 쇠사슬에 묶여 잡힌 것과 같은 모습인 줄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지금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 사단이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그런 것들에서 능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죄악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 알아 주님을 더욱더 믿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현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에서의 삶의 모습인 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다스려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 명령과도 비슷한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 알아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려 내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경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이미 꺾여 우리는 승리한 싸움 가운데 있는 줄 알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림을 통하여 왕노릇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